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은 세상에 어떤 모든 시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첫 절과 마지막 절 이렇게 양괄식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의문문을 하나 넣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보통 시가 은밀하게 또 은근하게 메시지를 드러내는데 이 시편 8편은 아주 강하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그런 어구를 가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놓고 중간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면서 아주 격앙된 감탄조의 그런 어구로 이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요. 너무나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의 주되심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고 아무도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물의 시작이시고 또 친히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도 그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람을 지으셔서 자신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오늘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짓는다는 말과 여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은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시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곧 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9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 벌써 큰 찬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를 때 바로 주가 우리에게 여호와가 아도나이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쿠리오스 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바로 주 예수 신약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른다면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시편 기자는 먼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우리의 어떠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큰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를 주로 삼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쫙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본래 이 땅의 하나님이시냐?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실상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송구 영신 때도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그 전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하늘이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지었을 때 그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여호와의 이름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이름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을 채우는 그것이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하늘을 덮는 궁창을 덮는 그런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였다. 우리는 뭔가 낮은 곳에 임하면 그것을 낮은 곳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천한 곳에 오니까 예수님이 천한 분 같이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으니까 예수님도 죄인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셨는데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낮디 낮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마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낮아진 이름과 같이 생각하는데 본래 여호와의 이름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 온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이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그 이름은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고 천지 우주 만물을 채우시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영광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요. 사실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은 온전히 채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영광이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아무도 지성소에 그 임재에 들어갈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것이 이 시편의 1절과 9절에 아주 쫙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또 이 시편 기자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것이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가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잖아요. 외워서도 부르고. 그 여기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과 또 그것을 베풀어 두신 그것을 내가 보니. 오늘 사실 이 시편에서 기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1차적으로 그분이 만물을 채우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 내가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런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별과 달들을 내가 보니.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과 신성과 능력이 우주 만물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권능으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선함으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혜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분의 거룩하심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 원수와 보복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공로가 있다라고 하고 내가 마치 그냥 천지 만물에 큰 산이라도 만든 것 같이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그 원수와 대적자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잠잠게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비추어 보면 뭐예요?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아주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의 이 다윗의 시편인데 자기 자신을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여호와의 권능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사와 근세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우리 주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마귀 사탄과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바로 은혜 대 공로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잖아요. 저들은 뭐예요? 공로의 백성이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내 공로를 내세울 때 우리는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된다.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할 때 그때 은혜가 지배한다. 오늘 여기에서 바로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8편도 보면 기본적으로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은 1편에서 8편으로 점점 갈수록 이 일상적인 나를 쫓는 원수와 대적들의 문제를 시편 기자는 점점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일단 여기 시편 8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까지 나타나는 게 뭐냐? 마치 다윗은 사울과 또 혹은 압살롬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쫙 쫓아올 때 마치 하늘의 별과 수목들을 보면서 권능을 노래하듯이 쫓기면서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먼저 낮아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우리 인생이 아주 귀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 창조의 손길은 가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 지극히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번에 시편을 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무기가 뭐냐? 자기의 공로 없음,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기댐.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무기는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하다.
이게 역설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건 성도에게 있어서 진실이거든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은. 이건 어떤 수사적, 변증법적 역설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한 게 맞거든요. 정말 내가 나를 비우고, 정말 내가 어떤 공로사상이라든지 내가 뭐를 한다는 어떤 그런 세상의 질서로 말미암아 신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정말 내가 강해지거든요. 그때 정말 강해지거든요. 그거 아니면 오세야 우리 강해질 수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이 뚱보 박종호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 찬송 많이 하잖아요.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면 아주 그냥 막 목이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예. 여기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게 원어에 보면 에노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씨라는 말도 있는데 이씨는 어른을 뜻하고요.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긴데 이때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철저히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우리가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은 아주 막 내가 군장을 갖추고 몸이 튼튼하고 막 힘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정말 아폴론같이 이렇게 쫙 갖춰지게 건장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찬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은 진짜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지극히 낮은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이게 대꾸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제 여기에 인자가 나오죠. 이게 인자란 말은 히브리 언어 벤 아담.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벤야밀이라든지 이럴 때 벤이 아들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말은 뭐냐?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이니까 인자인데 아담이란 말은 본래 아담아 하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자라는 말도 흙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시적인 의미는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쓸데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대꾸를 해서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시에서 그런 감사와 즐거움과 일종의 긴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시에 흐르는 긴장은 뭔가 하면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높여 세워주시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정말 우리 사람이 무엇입니까? 변덕 심하고 항상 받는 거 좋아하고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연약하고 무엇 하나 힘도 없고요. 평상시에는 다 좋지만은 어려움이 닥치면 속수무책인 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근데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히브리서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게 그대로 이 시편이 인용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사실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천사들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 사실 옛날 성경에는 천사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로 번역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냥 두셔도 돼요. 오늘 시편 8편 5절에 오늘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줄을 보면 또는 천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썼는데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이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천사들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2장 7절에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천사보다 못한 것인가?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가?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님 밑에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동물이 있고 동물 밑에 식물이 있고 식물 밑에 무기물인 돌이 있고 이게 딱 위계 질서와 존재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헬라의 철학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헬라의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다. 이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이 죽어서 영으로만 사는 천사같이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천사보다 못한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고 또 히브리서 2장 7절에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왜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여기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했다. 그러면 이 잠시가 뭐냐? 잘 보셔야 돼요. 잠시가 뭐냐? 이것이 바로 그 밑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고난당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잠시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천사보다 낮아진 것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한 것인데 이 우리의 이치가 어떤 이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형제로 불리고 자매로 불리는 우리의 이치가 뭐냐.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언제 천사에게 아들이 되라고 했느냐. 여기에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아들됨이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천사가 나보다 높은 존재다, 천사가 나보다 더한 존재다, 이런 것은 실제로 유대 묵시문학이나 이런 데서 계속 내려왔던 사상이에요. 그러나 사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뭐냐? 천사보다 사실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언제 천사들을 자녀라고 불렀고, 언제 천사들을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니, 이것도 시편 2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편과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인자가, 사람이 천사보다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시편 8편에 노래된 것이에요. 시편 8편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지만 사실상 구원의 시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2장과 함께 읽어야 돼요. 뭐예요?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시 시편 8편 5절에 가면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것이 낮아지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높여주셨다는 그 종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 7절, 8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발 아래 두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모든 것을,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인간의 뛰어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다. 창조에 그런 은총이 있지만 이제 언약의 은총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자녀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찬송을 특별히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주 많이 이 시편 8편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너무 창조주 하나님만 머물러서 그렇게 찬송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구속주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함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셨다. 사람의 뛰어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로 찬미의 존재가 될 때 그게 바로 사람이 뛰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됨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급기야 궁극적으로는 만물에 지배되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간혹은 물질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물질의 빈곤함이 우리 영혼의 삶에 지장이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의 가운데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녀됨의 시편으로 다시금 부르는 그런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빈곤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시고 그 만물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그런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정말 세상의 원수와 보복자같이 서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겸손히 낮아져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리에서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